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또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악 선율이 흘러나오면 제 귀가 자동적으로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음악이 나오면 그 밥맛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평가를 해요. 아유, 이 집 주인이 60대 초반인가 봐. 7080을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또 어줍지 않게 평을 해요. 부드러운 음악이니 거친 음악이니. 그러면서 그 주인의 성격은 이 정도 될 거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의 그 동료, 뭐 선교지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니, 밥을 먹으면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의아해서, 아니 그럼 이 음악 소리가 안 들린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뭐하러 음악을 틀어놨겠어요? 들으라고 틀어놓은 거 아닌가요? 자기 좋아서 자기들만 들으려고 틀어놨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뭐 이렇게 응답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유행가도 불러요. 아주 어릴 적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가끔은 불러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부르던 노래니까 저는 이 노래를 자칭 동요다 그래요. 동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어릴 적 뭐 4km 정도 되는 이 학교길을 왕복하고 걸어서 오가는 길에 들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거죠. 목에 뭐 힘줄이 가도록 목이 터져라고 고래고래 이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학교 오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어요. 먼저는 학교에서 가르친 노래를 다 불러요.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가르쳤는 노래를 다 불러요. 끝나고 나면은 뭐 부를 노래가 있어야지. 뜻도 의미도 가사의 내용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노래를 불렀으니 그것이 바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뭐 유행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도 모르는 채 부르는 노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고향역, 고향의 물레방아, 뭐 나훈아 씨 노래로 기억하는데요. 불러요. 남진시로 이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기택 씨의 고향무정, 한세일 씨의 모정의 세월, 최희준 씨의 하숙생,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인생이 기니 짧으니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뭐 가사의 뜻을 알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멜로디가 좋고, 노래라고 하니까 부르라고 만들었겠지, 노래라고 하니까 불러야 제맛이겠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이런 노래를 예배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당 안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서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입니다. 또한 동창회 나가서 노래방에서 한 곡도 아니고 그냥 이 뽕짝 이 트로트를 메들리로 불러 제낀다면 저희 동창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야, 쟤 목사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욱이 교회에서 새신자들과 함께 야외 소풍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가 트로트 뽕짝을 그냥 메들리로 부른다면 뭐 흥이 나와서 한편으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 특별히 이 새신자라든지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되게 잘하시네. 그렇게 끝나겠어요?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저러셔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상의 유행가들을 교인들 앞에서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유행가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제가 안 부르니까.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을 오면 그 노래 하시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시작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르지요. 해당아 피고 지는 섬마을에, 이렇게 한 곡을 부르면 왜 부르겠어요?
분위기 띄워주려고 스타트를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불러요. 여러 곡도 안 불러요. 딱 한 곡 불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래에 관하여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막 선호하고 긴 얘기를 들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그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목사로서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새가족에게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모습이겠죠. 그러기에 그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뒤로 미루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심코 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전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 이 고린도 도시의 신이라 그랬어요. 비너스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그것이 음식이 되어 먹게 되는데 교인들도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란 제물로 드려진 소와 양들이었어요.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렸고 곧바로 도축을 해서 그것을 팔게 되었으니 가장 신선한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신전 앞 시장으로 가라. 모든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야 도축을 하고 팔게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진 그와 같은 고기를 사서 먹는 것,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이. 그러면 사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첫째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참 주의하지요. 그런가 하면 두 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변, 배설물, 그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음식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네팔에서 때로 믿지 않냐는 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믿지 않은 자의 잔치집에 보통 이웃들이 초청을 꼭 하지요. 잔칫날이니까.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그들이 옆집에 코리안이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아들 한국에 좀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 네팔 믿지 아니하는 대부분이 힌두교 신자들인데 그들의 음식이 어떻게 마련되어지는가? 여러분, 결혼과 같은 큰 행사를 할 때 그들은 당연히 이 덕친 칼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쉬바신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염소의 목을 따서 피를 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 뜻은 뭐 단순하지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면 화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염원을 가지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짐승 고기를 거기에 사제들에게 주는가? 그렇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털을 뽑고 깨끗이 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다시 주인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제에게는 헌금을 드리죠. 그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그 상에 올라온 음식을 바라보면서 모르면 모르지만 제가 선교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에 야, 이거 덕진 갈리에 이 신상 앞에서 제물로 드려진 건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주인에게 질문을 해요. 이거 혹시 저기 신전에 가서 제물로 드렸던 거로다가 이렇게 요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신앙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그 주인이 아주 종교성이 강한 주인이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코리안이 분명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디 제물 음식을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물어요. 김 선생님, 기독교인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것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인데 드셔도 돼요? 그가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차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 덕이 되지 않는다고. 밥을 먹으면서도 피차 덕이 되지 아니하니 먹지 말라.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 판단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9절에 그 기준을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 내 양심도 있고 상대방의 양심도 있다. 여기에서 이 양심이란 곧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잣대요, 기준이요, 틀입니다. 나는 먹는 것이 자유한데 상대방의 선입견, 생각의 기준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먹는 것이 자유하지만 상대방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 입장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상하다, 저 음식을 먹네,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으면 덕이 안 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같은 주제로 일전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절밥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절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그 절밥을 맛있게 먹을 때 그곳에 뭐 스님들이야 알 수가 있나요? 제가 누구인지. 또는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본다면, 더욱이 새 신자들이 제가 그렇게 철가에 앉아서 밥을 아주 그냥 맛있게 먹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갸우뚱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덕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절에 있는 승이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은 아주 그냥 절밥을 맛있게 먹네. 그런데 자네 알아? 저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산돌중앙교회 담임 목사래, 저 사람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승들 중에
오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삼가하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거리낌이 없어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29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그 입장을 헤아리자 결론은 처음 제시했던 2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신앙에 걸음마르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삼가하는 그 모습이 덕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 그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으로 교와 교를 잘 섬기셔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 돌아오고 믿음이 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이 교회를 한두 해 다녔어. 이 자리를 내가 지킨 지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새신자가 그런 거 알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자리가 누군 자리지. 교회 자리는 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앉는 자리인 줄 알지. 그래서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가가지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저기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앉았어, 그러니까 좀 딴 데로 가라고 그래. 이것이 배려하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처음 온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행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잘 모르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라든지, 그래 교회 안에 무슨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 특별히 새로 오는 자는 그런 걸 모르지. 눈높이를 놔주셔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이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